여러분, 지난주에는 이번 코로나19가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귀가 틈타기 쉬운 시기임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 신앙에 마귀가 틈타기 쉬운 기회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2013년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대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잘 믿다가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 신앙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데마와 그레스게, 디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빌레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는 예수님 잘 믿다가 예수 믿는 기쁨보다 세상의 기쁨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하늘의 은혜, 찬양의 이 뜨거움, 기도의 응답, 뭐 이런 것들보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개모임하는 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잔하는 거, 이런 것들의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이것들을 잊지 못해서 예수 잘 믿다가 다시금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여러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빌레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즘에 이만이라든지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마귀의 장난에 넘어가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야, 정통교회보다 신천지가 맞아. 야, 요즘을 봐. 정통교회가 흔들리고, 정통교회가 나쁜 거지. 제가 권사님 마스크를 위로 올려 쓰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느 지방에 내려가 가지고요, 편의점을 들렸어요. 편의점을 들렸는데 편의점 사장 아주머니가 갑자기 뉴스를 듣고 있다가 한국교회와 목사님을 욕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목사가 이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이, 그러게요. 그러면서 고개를 딱 내려다봤더니 그 편의점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지역의 이단 사이비를 믿는 여자들하고, 입신하여 천당에 갔다 왔다 막 이런 것들을 막 알리는 이단 사이비를 믿는 여자가 정통교회를 욕하는데 저도 모르게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더라고요. 내가, 야, 이단 사이비가 정통교회를 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거짓이 진리에게 손가락질 하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여러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빌레도는요, 예수 잘 믿다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의 얘기에 흔들려 가지고 정통신앙을 버리고 여러분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 사이비로 넘어간 사람들, 지금 말하면 교회 잘 다니다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사이비에 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기쁨이 교회가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더 크고 신앙의 기쁨이 별것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지금까지 자신이 믿던 믿음이 틀린 것 같고 진짜 믿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은 교만과 세상 사랑과 의심을 통해 믿음에서 파선하게 하는 사단의 장난이다. 세상 기쁨이 더 커, 여기에 진리가 있어, 정통 기독교는 틀려 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방심하게 하여서 믿음에서 파선하게 만드는 사단의 장난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도의 설화 하나를 제가 발견했어요. 어느 날 인도에 신을 잘 섬기는 어떤 사람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냥 한 마리를 시장에서 사가지고 딱 메고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았냐면 악인들 3명이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에게서 저 튼실한 사냥을 좀 뺏자, 저 사냥을 뺏자라는 생각에 셋이 모여서 꾀를 낸 거예요. 그 꾀의 내용이 뭐냐면, 이 3사람이 거리를 두고 길거리에 있다가 이 신앙 좋았던 사람이 사냥을 메고 이렇게 지나갈 때 길거리에 앉았다가 한마디씩을 툭툭 던지는 거예요. 어떤 말을 던지느냐, 처음 사람이 만났을 때 이러는 거예요. 오, 성자여.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거죠. 오 성자여, 당신은 무엇에 쓰려고 그 더러운 개를 짊어지고 가십니까? 여러분 요 포인트를 잘 그냥 들을 땐 별거 아닌 것 같죠. 오 성자여, 당신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쓰려고 무엇을 그 더러운 개를 짊어지고 가십니까? 이렇게 툭 한마디 던진 거예요. 이 사람이 지나가다 그 얘기를 듣고서 어이 뭔 소리야? 그러고서 그냥 처음에는 지나간 거예요. 또 한참을 가다가 두 번째 사람이 이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오 성자여, 당신은 무엇에 쓰려고 그 더러운 개를 짊어지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두 번 들었거든요. 나는 분명히 시장에서 값진 돈을 주고 건강한 사냥을 샀는데, 재물을 샀는데 이게 왜 더럽다 그러지? 내려서 재물을 막 본 거예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 에이 저 사람이 잘못 본 거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 재물을 지고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 성자여, 당신은 무엇에 쓰려고 그 더러운 개를 짊어지고 가십니까? 라는 얘기를 딱 하자 이 사람이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인가 보구나 라는 생각에 그거를 버려두고 신에게 나아갔다. 이게 인도에 나오는 설화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에이 가짜야 라고 듣다가 그 다음에는 의구심을 갖다가 세 번째는 진짠가? 여러분 사단의 장난도 세상의 목소리도 자꾸 듣다 보면 진짠가? 아닌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교만과 방심,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옳고 바르고 튼튼한 사람이라는 교만을 주게 하고, 내가 교만을 가지니까 방심하게 되고, 방심 가운데 사단은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의심하는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잃어버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2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는 사단의 장난, 마귀의 장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73년 에비던스지라는 영국에 있는 어느 잡지가 보고한 기록에 의하면요, 영국 북부 한 도시에 그 지방의 공산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이 모여서 좌익 인사들을 불러놓고 기독교와 복음 전파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강연회를 열었어요. 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복음을 강요하느냐, 복음을 강제하느냐, 그냥 너희 믿음 믿을 것이지 왜 그거를 전도하고 선포하느냐. 그래서 그 크리스천들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이 강연회를 며칠을 연 거예요. 근데 그 강연회를 보고, 그 강연회를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 문제다. 근데 이 강연회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 강연회를 어떻게 반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과 싸워봤자, 무신론자들에게 싸워봤자, 좌익 인사들과 싸워봤자 이건 쌈밖에 안다고. 여러분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옳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싸워봤자 이겨도 욕, 안 이겨도 져도 욕, 지면 힘이 없다고 욕을 먹고 이기면 사랑이 없다고 욕을 먹고. 여러분 요즘 시대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잠잠하셔야 됩니다. 잠잠하시고 자성하시고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시는 때, 근데 아무리 모색을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강연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거는 공산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과 좌익들의 문제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과 좌익들을 통한 마귀의 장난이구나, 사단의 장난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먼저 대항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먼저 대비하기 전에 기도하여야겠다라는 생각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기도짐하는, 자기 교회에서 기도짐 하는 성도들 100명을 모아서 그 자초지정, 하나님이 자기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말씀해 준 다음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했대요. 100명을 모아서 목사님이 선창하고 성도들이 후창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지방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을 조종하는 원수 마귀는 결박을 당할지어다. 여러분, 공산주의 무신론 좌익을 먼저 욕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먼저 결박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남편을 헐뜯고 비난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령들, 가정을 어지럽게 하는 마귀들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잡고 있는 더러운 영들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목사님이 선창하고 성도들이 후창하고 그리고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그 다음날 강연회를 하는 중에, 열심히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강연회를 하는 중에 의견이 대립되게 되고, 의견이 대립되다 보니까 내분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다 보니까 집어쳐, 강연회가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1973년도 더 에비던스지에 보고되었던 이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단순하게 혈과 육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마귀들의 장난임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마귀들에 대한 내용들은 재밌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팔복을, 복 있는 자는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팔복이 있잖아요. 마귀들의 팔복이 있대요. 마귀들의 팔복이 있대요. 이게 영상을 카메라에 맞추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마귀들의 팔복을 제가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마귀들의 팔복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첫째,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둘째,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셋째,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하여야만 나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넷째,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다섯째, 걸핏하면 삐죽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그만둘 것이며, 여섯째,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하는 자가 될 것이며, 일곱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여덟째,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임이니라. 이거 참 진짜 마귀들의 팔복 아니에요? 마귀들의 팔복?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어쩌면 마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팔복의 내용에 더 가까운 존재는 아닌지. 제가 이 마귀들에 대한 글들을 읽으면서 한편 흠칫흠칫 찔리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회, 이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성도와 진짜 참과 거짓을 나누는 계기, 그리고 마귀가 교회와 개인 성도들을 흔드는 아주 좋은 시기가 이 코로나19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코로나19를 가지고 장난치는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 한 주 동안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세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한 세 가지 교훈은 무엇일까? 첫 번째, 오늘 본문 6장 10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
면역이 강해지는 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은 어디에서 생겨요? 첫 번째 조건 10절,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릅시다. 믿음 안에 머무릅시다. 말씀 안에 머무릅시다. 신앙 안에 머무릅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무릅시다. 이 위기의 순간에 주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신앙 안에, 교회 안에 머물러야만 여러분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신천지가 영혼을 장난질 칠 때 동물 농장에, 동물의 뭡니까? 여러분, 사자가, 맹수가 동물을 사냥할 때 누구를 사냥해요? 무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리 안에 있는 동물들은 아무리 약한 양이라도 사냥하지 않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을 사냥하는, 그 무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사냥의 대상, 먹잇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첫 번째 표적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기도 안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마귀의 먹이의 첫 번째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아무리 재앙과 위기가 넘쳐나도, 아무리 재앙과 위기가 넘쳐나도 그 옛날 애굽 땅, 믿는 사람이 애굽 땅에 살았어도, 애굽 땅에서 어느 곳에 머물러 있었으면, 고센 땅에 머물러 있었으면 재앙이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옛날 죽음의 사자가 온 천지 사방을 돌아다녔어도,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진 가정 안에 머물렀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유월절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생명을 보존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기억해 보세요. 붉은 줄이 걸려있는 라합의 집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였든지 간에 생명을 보존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그 옛날에 시드기야와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남왕국 유다가 왜 무너졌는지 아세요? 남왕국 유다, 그렇게 예수 잘 믿던 남왕국 유다, 다윗 왕조가 왜 무너졌는지 아세요? 그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 안 듣고 자기 생각에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신앙 안에, 기도 안에, 주 안에 머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 군대를 보니까 이건 도대체 기도로 해결될 문제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야, 이거는 말씀으로 해결되지 않아, 이건 기도로 해결되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지원군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어. 자기 생각에 밤에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몰래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여러분,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자기만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자기의 두 아들 죽임당하고 자기를 믿고 따르던 모든 신하들이 죽임당하는 놀라운, 엄청난 결과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머물라, 주 안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지 않고 자기 생각 따라가다가 그런 결과가 나타났음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세상의 소리가 뭐라고 할지라도, 이상한 소리 들리고 저상한 소리 들리고, 여러분, 요상한 소리가 들려도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주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 두 번째,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보면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여러분, 구원의 투구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거 우리 유치부도 같이 보니까 구원의 투구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
나는 크리스천이야. 난 죽어도 천국 가. 라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가 뭐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답게 의로운 삶, 바른 삶을 살아가야죠. 예수 믿으면서 선하지 않게, 의롭지 않게 살아가니까 요즘 세상에 그렇게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의의 흉배, 의로운 삶, 진리의 허리띠. 세상을 바라볼 때의 기준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 말씀의 기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 복음의 평안의 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도하고 선교하고자 하는 삶.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라는 확신. 거기 위에 가져야 되는 것이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분, 무지한 것도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아셔야지 돼요. 이번 기회에 성경 읽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피택자들 성경 다 읽고 계시죠? 저희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저희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저희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최소한 성경 1독은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읽을 시간. 성경을 어디 갈 데도 없어. 성경 읽을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방송만 틀면 설교가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얼마나 좋은 때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그래야지만 이 몇 가지, 6가지인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이 6가지가 든든히 있어야지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6가지 중에 혹시나 행여나 내가 빠진 것이 무엇일까? 내가 없는 것이 무엇일까? 성도들이 제일 없는 게 뭐냐면 성령의 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죠. 기도는 하고 다 하는데 성령의 검이 없어. 말씀을 모르니까 이단 사이비들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휘둘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이 소리하면 그런가? 저 사람이 저 소리하면 저런가? 여러분, 제가 매일 얘기하잖아. 이 위기의 시대는요, 아저씨 말 들으시면 안 돼요. 아버지 말 들으셔야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지 되죠. 성경에서는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8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 뭐 하라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도 좋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을 공부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데, 목사님 그거 제가 예전에 가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특별히 이 기도의 마지막은 뭐예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8절 하반절은 뭐라고 준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성도들을 위하여, 타인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 이 마귀와의 괴계에서, 이 마귀와의 관계에서 싸워 이길 수가 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현상밖에 안 보여요. 눈앞에 있는 문제밖에 안 보여요. 기도해야지만 본질이 보여요. 기도해야지만 해답이 보여요. 기도해야지만 정답이 보여요. 사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 외에 부제를 하나 제가 생각했었어요. 그 부제가 뭐냐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였어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운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 안사람한테 여보 빨리 메모 좀 해봐.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번 주 설교 제목이야. 우리 안사람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설교 제목을 내시면 삐딱한 사람들은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생각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요 모양이 됐는데, 지금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혹시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 들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제목보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라, 생각을 맡기고 기도하라. 여러분, 더 좋죠?
근데 지금은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될 때.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 안 하고 기도했던 사람은 이게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영지교회 성도님 정도의 수준이면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내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내 계획과 준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잖아요. 근데 코로나19가 우리의 생각 안의 문제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터지는 메뚜기의 문제, 저는 2020년 이렇게 비 많이 오는 거 처음 봤어요. 이게 우리 능력 안의 문제예요? 능력 바깥의 문제예요. 생각 밖의 문제예요. 그러면 능력 바깥의 문제, 생각 밖의 문제가 터졌을 때는 생각하며 기도하시고는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우리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고 말씀을 좀 끝낼까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은요, 위기의 때 마귀가 장난을 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부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시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베드로전서 5장이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 5장은요, 위기의 때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 첫 번째, 겸손하셔야 돼요. 위기의 순간에는 여러분 아는 체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강하게 얘기한다고. 성경 100번 이상 읽은 사람들은 아는 체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시고, 두 번째,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세 번째, 근신하며 깨어 있으면서, 네 번째, 더욱 믿음을 굳건히 잡고, 다섯 번째, 마귀로부터 숨지 말고 대적하라. 이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베드로전서 5장이 얘기하는 5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6절. 여러분,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이 위기의 때를 살아가면 주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되면, 아멘. 제가 요즘에 이 말씀 붙잡고 삽니다. 믿는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할 수 없는, 막 항변하고 싶고 막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상황. 근데 여러분, 지금은 잠잠할 때예요. 자성할 때예요. 회개할 때예요. 조용할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을 미리,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결론이 뭐예요? 때가 되면 믿는 우리들을 높이실 것이다.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겸손히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근신하며 깨어서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 주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 머물며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능력 내려놓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개인의 위생과 가정의 안전을 지키기조차 버거운 시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혼동되고, 나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되게 안 좋게 보는 것은 아닐까라는 시대에 우리가 봉착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모든 문제들의 근원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 뒤에 있는 마귀의 관계임을 기억하시고, 먼저 그들 욕하지 말고 그들 앞에 반대하지 마시고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 머물며 기도 먼저 하시기를, 그래서 끝내 높여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